계속해서 우리 성전 이야기를 할 터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예요. 이 유대교라는 그 교 안에 종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칠판에다 적었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종파가 4종파가 있었고, 오늘날 21세기에 유대교의 종파가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나중에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5개의 종파가 있어요. 오늘은 이 종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알려면, 또 성전에 대해서 알려면, 또 이스라엘 시리즈를 우리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시리즈에서 다 알려면요, 이런 기초 공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약속했지만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오늘 시작해서 다음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반드시 지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 대답은 뭐였어요? 예스죠. 그렇죠? 왜 예스였어요?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영적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해서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구원론을,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의 그림자로 해가지고 예표로 해서 만들어서 그걸 보여준 게 성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인 성전을 이제 필요 없으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이 아주 예언까지 하셨죠. 그게 성경 구절이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게 마태복음 2군데를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주일에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그 월요일에, 그 고난주일 시작하는 주일날이 뭐예요? 우리 뭐라고 불러요? 말 타고,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걸 무슨 밤 선데이라고 그러죠.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종료주일을 딱 끝내고는 이제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는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렸어요. 무화과 나무를.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성전까지도 이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그 말이 딱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화요일 날에 이분이 화 있을진저 쭉 하시다가 이제 이 마태복음 23장 이제 38절에 그랬죠. 주후 70년 사건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파괴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2번 예수님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말씀하셨어요. 2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말씀대로 딱 40년 후에 이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고는 쭉 그대로 성전이 그 자리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도표를 조금 보시면 이 주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는,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특히 요 바리새파들 중에서 성전을 재건을 하려는 운동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주후 70년 이후에.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겠어요? 허락 안 하시겠어요? 허락 안 하신다고요. 그렇죠? 네. 언제까지 성전이 안 지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직전까지 성전은 지어지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전은요. 근데 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요 특히 에센이나 이제 열성당원 이런 사람들 좀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성전을 자꾸 더 지으려고 그러니까 특히 이 바리새인 중에서,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해 두세요. 이게 콕바라고 그래요. 바콕바. 요 사람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요 주후 132년에서 135년 요 중요한 해예요. 요때 이 사람이 아주 그때 로마의 황제가 아주 악한 황제, 하르디안이라고 해요. 하르디안 황제 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주 70년 후에요. 주 70에서 지금 130년 몇 년이에요? 약 한 60년 후에요. 성전 재건하려고 막 하다가 이분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 안에서 영어로는 그렇게 리볼트가 일어나거든요. 리볼트란 말이 뭐예요? 한국말로 리볼트. 난동, 난리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로마 가버먼트가 그거를 허락하지 않죠. 왜요? 이건 예수님의 섭리거든요. 예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이 예루살렘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아예 예루살렘이라고 짓지 않고 완전히 여기 엘리야 카파토니아 이렇게 이름을, 여기 뭐냐면 주피타 신 이름, 주피타가 한국말로 뭐예요? 뭐 주피타. 이 영어 선생님들 목성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 주피타 신을 이름 붙여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나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게 없애버리고는 그걸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땅을 지칭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코크바라고 그래요. 코크바 이 형제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존경해요. 지금도요. 이 사람을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땅에 성전이 지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313년에 콘스탄틴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기독교를 공인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줄리안 황제가 있었는데, 이 줄리안 황제가요 마음에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줄리안 황제가 지어준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아주 강지진을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까지 강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진이 363년에 있었어요. 여기 363년에. 그래서 지진 때문에 무산돼 버린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 계획이 무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이에요? 아니죠. 근데 큰 시스템 안에서 보면 지어질 수 없는데 자꾸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런 걸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병아리 시각으로 보면은 이거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면은 지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조금 참새 시각까지 가도. 그런데 독수리 시각으로 딱 볼 때는 이 전체 그림을 볼 때는 지어지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사건들도 그런 식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요. 여기 보시면 요 바리새파들이에요. 요 바리새파들은 알다시피 대개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만들어진 유대파들이에요. 이 파들이요. 바리새파는 아주 보수파죠. 이 토라가 알죠? 모세오경과 유대인의 전통, tradition이라고 해요. 이 전통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고서 섬기는 아주 보수 그룹들이에요. 그리고 제사도 피의 제사를 꼭 드려야 되는 이런 보수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수 그룹과 거꾸로 아주 또 리버럴한 그룹이 있어요. 이건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리버럴한, 어떻게 리버럴하면 죽어서 사후 세계를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믿는. 그 다음에 부활도 그런 거 없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다 믿어요. 그리고 사후 세계를 다 믿어요. 요 바리새인들은 우리처럼요. 철저하게 그런 보수 그룹인데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 우리 같으면 아주 자유주의. 그러니까 보면 주님께서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주님이 허락해 놓으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요 SN파는 또 어떤 파들인가 하면 SN파는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인데 바리새 사람들이 너무나 약하다. 다시 말하면 보수라고 하지만 이건 가짜 보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더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믿는 진짜 보수가 이 SN파예요. SN파. 그러니까 SN파가 바리새인파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또 자기네 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보수파들이에요. 요 SN파가. 그러면서 또 어떤 파가 있냐면요. 여기 지금 열성파라고, 영어로는 zealot이라고 그래요. zealot. 그래요. zealot. 지일이란 말은 열성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영어에. zealot.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파냐면요. 이 사람들은 예배 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치 그룹들이에요. 그게 애국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미워해가지고 로마 제국에 세금도 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하여튼 로마 제국과 관계되는 것은 다 악한 것으로 보고 그냥 반정부 운동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 지금 어느 나라나 기독교 그룹 중에서 이 네 가지 그룹이 다 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알롯은요, 이 열성당은요, 늦게나, 이게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 중에 가장 늦게 태어난 당이에요. 이건 한 200년 가까이 주전 6년에 해가지고, 이 젤롯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성전이 이제 성전 예루살렘을 디도 장군 알죠? 이 디도 장군이 이제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나라라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회 바로 옆에 있는 마사다라는 데 내가 다 옛날에 이야기했어요. 모르면은 웹에 들어가 보세요. 이 마사다에 가서 이스라엘 간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마사다 그 언덕 위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960명이 올라가가지고요. 이 젤롯 당들이요.
로마와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해가지고 나중에 로마에게 점령당해가지고 나중에 다 자살하고 거기에 한 몇 사람 남았어요. 근데 토탈 960명이 죽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열성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열성당이.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항상 말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No more Masada 그래요. 유대인들 이렇게 말할 때 No more Masada 이런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일 인전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외부 세력과 그러니까 애국하자. 그러니까 애국팀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께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당들은 주후 70년 이후부터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됐기 때문에 세력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세계 흩어져 가지고. 예. 그렇지만 그냥 어느 정도 존재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전 재건을 꿈꾸는 그 팀이 어느 팀이겠어요? 요 바리새 팀들인 거예요. 바리새 팀들. 예.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때가 되어가지고 610년에 이슬람교가 이제 생겨났거든요. 주후 610년에 이슬람교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의 그분들의 그 꼬란에 보면은 우리 이슬람 공부 많이 했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마호멧이 이 메디나에서 그냥 밤에 여행을 해가지고 이슬람 예루살렘 그 성전 산 위에 도착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원으로 올라갔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그것을 밤 여행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night flight라고 그래요. night flight. 그것이 여기 620년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네가 만든 스토리예요, 이건요. 역사적인 사건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그 성전산을, 지금 그 성전산에는 지금 주후 70년에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 성전산을 성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620년에. 그러다가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리스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629년에. 이 히스토리를 잠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따가 이슬람의 우마라는 칼리브라는 건 제일 높은 제사장이에요. 우마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우마가. 이게 636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슬람 손에 들어간 것이 63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종교가 61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슬람 종교가 610년에 만들어져가지고 26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 이슬람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유명한 Dome of the Rock, 바위 성전 있죠? 바위 성전은 이 사람들이 691년에 완성했어요. 근데 어디에다 지었냐면 이 마호멧이 밤에 내렸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는 그 자리에다가 이 바위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바위 성전 우리 지금 있잖아요. 예. 그리고는 그 옆에다 또 705년에 알-악사 성전을 남쪽에다 또 지었어요. 같은 성전들의 성전 두 개가 있잖아요. 이슬람 성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다 허락하에 이런 게 다 됐다고 믿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데 그 자리에다가 이 지금 소위 말하면 딴 종교 잡사람들이 와서 짓게끔 그냥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그래갖고 있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이 항상 이게 껄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 십자군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슬람 사람들을 공격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십자군 시작이 1099년이거든요. 근데 1100년으로 보시면 돼요. 십자군 시작에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7번 이 십자군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은 7차가 1248에서 1250년이에요. 이 십자군 기독교 그룹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를 안 했어요. 그냥 이슬람 성전 있는 거 그대로 놔뒀어요. 네. 그러다가 그 유명한 징기스칸 그룹이, 몽골 그룹이 그쪽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1260년에. 이분들도 저 이슬람 성전을 무너뜨리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우리 저 마무룩이라고 그런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예, 이 마무룩 군대, 이 애굽 군대, 이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 점령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유명한 터키 1516년에 오토만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터키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쭉 있다가 그 예루살렘에 대지진이 한번 일어났는데 여기 1546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영국에 의해서 세계 1차 전쟁 때 1917년 때 오토만 제국이 터키가 이제 망한 거예요. 터키가 오랫동안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1918년부터 이제 영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고 영국에 의해서 이제 이 시온 운동이라고 그러죠. 시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쭉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알지만 제가 잠깐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도움되세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로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 네 종파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다 디아스포라가 됐기 때문에 성전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야무야하게 그냥 있어 왔어요. 네.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에 와서 다시 말하면 한 100년 많아야 200년이 한 20세기부터 들어와가지고 이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인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네가 새로운 수준의 종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수준의 종파를. 그래서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5개의 종파 중 하나예요. 제가 많은 유대인들과 교제하면서 이야기 이렇게 해보면 이 친구는 어디구나, 이 친구는 뭐구나, 다 유대인마다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서 가장 소위 보수 그룹이라는 그룹이 오토독스라고 그래요. 제가 영어로 적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한국말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전 세계, 이 세계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오토독스. 이것은 한국말로 말하면 정통. 오토독스 한번 발음해 보세요. 오토독스. 액센트가 있어요. 오토독스. 그래야 돼. 예. 오토독스. 그러면 안 돼. 그럼 못 알아들어요. 오토독스. 그래야 돼요. 약간 20% 정도에 우리 보면 유대인들 모자 쓰고 다니고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안에도 또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노트에 좀 적어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오토독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분들은 항상 토라 있죠. 토라라는 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하고 그 다음에 항상 구두로 전승하는 게 있어요. 구두 전승이라고 그래요. 그 영어로는 oral tradition 그래요. oral tradition 그러거든요. 구두 전승 이것을 그냥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급으로.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말루 구두 전승과 이 토라를 동급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진짜 보수 그룹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사도 믿고, 천사가 계급사회라는 것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은 사후에 우리가 저쪽 나라로 간다는 것도 다 믿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천국이 계급사회라는 것도 믿고, 그 다음에 부활도 믿고, 또 천국에 올라가면 상급도 준다는 것도 믿고, 예. 이런 부분에서 이 바리새파는요 아주 보수파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했죠? 이 오토독스가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컨서버티브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게요. 이 컨서버티브는요 말은 보수예요. 그렇죠? 근데 말은 보수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보수가 아니고 우리 같은 리버럴들이 자유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예, 이 보수라고 하는데 자유주의. 이것이 이제 19세기 유럽에서부터 독일에서 시작된 유대인 그룹이에요. 19세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라와 구두 전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컨서버티브라고 그러고 보수라고 그러니까 진짜 보수인 줄 아는데 안 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전통과 역사로 의해서 그냥 나온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이게 보수 그룹들이에요. 컨서버티브라고 그래요. 그 써에다가 액센트 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게 약 한 18% 있어요. 예. 정통은 20%. 그 다음에 리폼 그룹이라고 했어요. 리폼 하는 말은 우리 뭐예요? 개혁이란 뜻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네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름도 리폼이에요. 이 리폼도 1846년에 다 19세기 때죠. 독일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 요 리폼이요. 이 리폼은 보수보다 더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순서 지금 위에서부터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더 자유주의.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보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유주의고, 이거보다 더 자유주의가 리폼이에요. 리폼은 개혁이다. 근데 이 인구가 제일 많아요. 유대인 중에서. 약 한 35%를 내가 저기다 적어놨는 내 생각은 40%, 절반 가까이 되는 이 그룹이 이 리폼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도 그대로 다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다 수용하고, 게이나 레스비안 다 수용하고, 그 다음에 토라나 이 구전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다. 그냥 윤리 도덕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타종교인들과도 결혼을 해도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 60%가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히브리 말도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데이터를 보면 한 10% 정도만 히브리 말을 알아요. 완전히 유대인이지만 완전 세큘라라에 세속화된 유대인 그룹이 지금 개혁 리폼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을 우리 생각으로 이름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기 보시면 reconstructionist. construction이라는 건 건축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건축한다는 소리. 그래서 재건축. 우리 요새 재건축 이야기 하잖아요. reconstructionist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reconstructionist는요, 1930년대에 생겨난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 유대교라는 이 종교는 단지 문화 자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종교로 보질 않는 그룹들이, 이건 문화 자체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숫자도 약간 23%나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 휴머니스틱 그래요. 휴머니스틱 그 인본주의 그룹이 요간 4% 되는데요. 요 재건축은 23%라고 그랬죠. 예. 4% 정도 되는 요거는 아주 극인본주의 그룹이에요. 요 사람들은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문화와 역사도 이것도 내가 경험했을 때의 문화와 역사가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해야지만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인본주의 그룹들이 이 그룹들이에요. 자, 내가 이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다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보수 그룹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서를 다 100% 믿고 토라 지키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람은요 20% 정도 되는데 이것도 20% 안에서도 절반 정도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유대인이라 그러지만 다 세상 사람들과 거의 같아요. 예. 똑같이 요 시스템이 주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지?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조교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보는 이 아들 봐라. 유대인이라 하지만 저놈들 저 안에 진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란다. 나머지는 다 소위 직언을 하면 가짜란다 이런 소리를 맞아요. 가짜. 예.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오늘날 유대 사회의 문제예요. 예. 실체가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성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는 그룹들은 그러면 이 안에서 어느 그룹인가? 예. 그러면요,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 그룹들은 지금 이 오토독스 그룹이에요. 정통 그룹인데 이것도 정통 그룹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소수가 성전이 재건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그래야지만 소위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야지만 우리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된다. 그래야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짓게 된다. 이렇게 믿는 소수의 오토독스 그룹이 있어요. 예.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자꾸 강조하지만 말이 유대인이지 관계없어요. 예. 그냥 종교생활 별로 안 해요. 그냥 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결론이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줄 게 뭐냐면 요 오토독스 중에서 아주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강하게 믿는 두 그룹이 있어요. 유명한 그룹들이에요. 예. 요 그룹을 제가 여기다 칠판에다 제가 적어놨어요. 이 그룹들이 이런 운동이 성전 재건 운동이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1987년경부터예요. 그 얼마 전에 저는 이때 제가 이런 분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리서치를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리서치한 것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재밌겠어요? 예. 자, 보세요. 이분들 중에 대표적인 그룹이 누구냐면, 이게 한국말로는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이 쓰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쓰는 게 The Temple Institute 거예요. 이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Temple Institute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이름이 좀 길어요. 템플 마운트라는 거는 성전산 그런 게 마운틴 그러잖아요. 그래서 템플 성전산, 템플 마운트 and 에레츠라는 거는 땅을 얘기해. 에레츠 지구.
템플 마운트 앤 에레츠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 faithful movement. faithful이라는 건 믿음 운동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전산과 이스라엘 땅을 향한 믿음 운동 이렇게 이름이 좀 길어요. 그렇지만 이 통째로 그냥 외워두세요. Yes, no. 한국말로는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말로 번역해야 의미가 없고요. 자, 여기에 대표되는 사람이 아주 이 게르솜 솔로몬인데 이 사람들은 살로몬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게르솜 살로몬 이 사람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아주 앞장서서 이 준비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대한 문헌들도 꽤 있어요. 자,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웹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사람 더 공부하시라고 내가 다 인포메이션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그냥 아웃라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템플 마운트 페이스풀 그룹보다도 템플 인스티튜트 저 그룹이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하는 그룹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대표되는 분이 이제 리치먼이라고 하는데 카임 리치먼이라고 카임이라는 first name은 카임 그러는데요. 카임 리치먼이라는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템플 인스티튜트라는 학교를 말해요. 인스티튜트 학교 기구. 자, 이 템플 인스티튜트는 리서치를 많이 해요. 이 성서에서 나오는 모든 예수님과 재림과 성경을 성전을 재건을 위한 모든 걸 준비하는 그룹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팀들은 이 리치만의 지도하에 제사장 옷도 다 만들어 놓고 성전의 모든 그릇들, 촛대들 24카라트짜리 그 이스라엘 촛대 있죠? 7개 이렇게 그거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악기들 다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제사장 후보생들을 위한 훈련 학교도 만들어 놨어요. 그때 훈련 학교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되려면은 이 사람들이 깨끗한 제사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론의 피를 가진 그 DNA 검사 다 해서 아론이 제사장 그룹 안에 그러니까 아론의 피를 가진 사람들 그 이름들이 코헨이라고 코헨 유대인 중에서 코헨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제사장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코헨 요 이름을 가진 요 사람들을 자기네가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제사 딜에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 학교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학교란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레드 헤퍼라고 그래요. 이건 독일 말로 하면 하이퍼고 미국 사람들은 헤퍼 그래요. 이게 붉은 암송아지를 헤퍼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제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이 빨간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서 그 가루를 해서 물에다가 타서 제사장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뿌릴 때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진다고. 그래갖고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민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에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을 짓는데 제사장들은 다 준비됐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미국의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성전 재건을 위한 그 팀들 중에서 텍사스 쪽에 소 전문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암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암송아지가 지금 10월 1일이죠, 오늘.
엊그제 9월 20일 날에 미국에서 5마리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그래서 9월 22일에 이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몰래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뭐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도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 기독교인들 중에도 반대 그룹들이 있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를 피해서 몰래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온 게 그것이 엊그제 뉴스에 세상 뉴스는 안 나왔어요. 이쪽 계통의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손바닥을 한번 쳐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나 지금 예수님의 재림, 성전 재건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사이팅한 때 지금이요. 왜냐? 이 암송아지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 암송아지가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됐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주 그냥 짬뿌라고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지난주에 일어난 이야기. 지난주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전이 곧 지어질 거다.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자, 이런 때가 지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몇 마디 좀 하면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무슨 질문이냐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쪽에 유대교도 4종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5개의 종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질문 중에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이걸 그대로 오늘날도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이렇게 5종류의 대별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 체계가 이렇게 다르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요거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렇게 최소한 5개의 이 구조로 이렇게 돼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안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또 그런데 왜 그 중에 가장 보수라고 하는 저 지금 정통이에요. 정통이 안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말하면 성전 재건을 정말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은 왜 또 소수냐 이거예요. 예, 저기 지금 보니까 템플 인스티튜트하고 템플 마운트 페이트풀 저 그룹들이냐. 그리고 저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나머지 저 그룹들에게 나타내질 않아요. 자기네가 뭘 하고 있다는 걸 숨기고 해요. 왜? 방해를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똑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메시지도 전하고 재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룹들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저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스템을 보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뭐 다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잘 들을 것 같죠? 잘 안 들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관심 없어요. 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템플 인스티튜트나 지금 템플 마운트 이런 사람들은요 몰래 해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요, 요 카임 리치만이나 요 게르섬 살로몬 이런 사람들은요, 그 미국의 이 소위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 그룹들과 가까이 손잡고 같이 일을 해요. 기독교인들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인데 유대교 요 사람들과 아주 가까이 같이 일을 해요. 벌써 오래됐어요. 같이 일하는 지. 네. 저분들의 그 리서치한 모든 그 서류 책들이나 이런 걸 제가 보면요, 참 주님이 그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분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또 이제 우리 질문이 있어요. 이 그룹들도 보면요, 유다인 그룹들도 보면 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요 사람들을 아주 저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그 신기하죠? 이 이방 사람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고 무슬림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고 저 유대 그룹들이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자들, 이 재건축자들, 개혁자들, 이 보수라고 하는 이 친구들 다 여기를 핍박을 해요. 너희들 미친놈들이라고. 어떻게 모세 오경이니 그런 게 옛날 이야기지. 이놈들아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에? 그런 거 다 뭐 그냥 우리 이제 그냥 하나의 종교로 어떤 저 친구들 밑에 친구들은 종교로도 보지 않아요. 하나의 문화로 보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기독교인 그룹들도요. 같은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성경 같이 공부하지만 이 우리와 같이 최소한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님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으면은 안 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것을 항상 리서치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면요, 이런 사람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나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보세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오늘 내가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쭉 해서 44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제 재림에 올 텐데 그때 되면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왔다 했는데도 사람들은 다 관심이 없이 자기 세상 일에 바삐 다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도 똑같아요.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현대 유대인 그룹들도 보면요. 예. 진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것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는 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가 들림받고 하나는 그대로 남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인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밭에서 농사 짓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가다가 한 여자가 들림받고 하나는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맷돌이라는 건 빵 만드는 거예요. 말씀 만드는 일도 하는데 그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그냥 하는 거지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예수님의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 안에 보면 깨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46절에 42절에 그리고 46절에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나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감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고 이런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귀족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여기 지금 보면 이 템플 인스티튜트나 이 템플 마운트 이 형제들 제가 보면 참 아름다워요. 저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아니면은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사람들이 그 반대 그룹들이 엄청 많은데 그 안에서 숨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표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가 준비합시다. 라고 외칠 때 대부분의 다수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외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고 또 소외시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당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저 사람들 유대인 그룹들이 다 이거 사람들 도와주겠다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몰래 해요. 몰래. 심지어는 이스라엘 정부의 사람들도 이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 사람들을 만날 때도 몰래 만나요. 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황 목사야, 우리가 이렇게 성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시리즈를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껐떡하면 또 이단이라 그러고 별난 일 다 하고 왕따 시키고 외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저 아미 팀들이 극단 보수주의자들이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런 소리 가끔 들으세요? 예. 들으셔야 돼요. 듣기 싫어요? 들으셔야 돼요. 예. 극단 보수들이네, 꽉 막힌 형제들이네, 외골수네, 예? 또 더 심한 말로 하면 꼰대 그룹이네, 뭐 이렇게. 요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 꼰대 같은 옛날 이야기 지금 하고 있네. 예?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네, 비현실주의자들이네, 더 심하면 신비주의자들이네. 예? 이런 이야기들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 이 재건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이 종파가 다르다는 것을 이게 한번 이야기를 제가 좀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한 저분들은요, 아주 그냥 성전 재건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가 돈을 왕창 대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핍박 가운데 성전 짓는데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보면요. 예. 저 그룹들이 거기에 미국에 저분들을 도와주는 기독교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그룹의 도움이 없이는 저분들이 서바이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서론적인 이야기였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할 거예요. 잘 들으셨어요? 진짜? 우리가 찬송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하면서요. 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런 걸 경험을 하면은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나에게 뭐가 올라탈까요? 벼슬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을 받으려면은 열심히 듣든 안 듣든 나누세요.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저희들 신기한 것이 주 70년 사건 이후에 그렇게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조금 깨닫게 됩니다. 대신 그곳에다가 이슬람 성전을 또 허락하신 것, 그것도 우리가 이제 다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5 부류의 종파들이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조금 배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주셔서 시대 통찰력을 주셔서 이 모든 관련된 이슈들을 잘 소화하고 잘 전파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대합니다. 주여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살기로